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곳에 임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선교적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이 하나님의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그 선교적 여정 속에서는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도 있고, 또 그 여정 가운데서 대화, 또 논쟁, 또 그 논쟁과 대화 속에서 오해, 반대, 핍박이 수반되기도 하는 그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정의 과정 속에서 바울은 바울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그 공동체가 애쓰고 또 그 일 속에서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시작되어서 28장까지 이르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지막이 로마에 머무르게 되고, 그 로마에서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맞춰지게 됩니다. 그 28장 마지막 속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장 30절로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온 이태를 2년여 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역을 2년여 동안 로마에서 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 성경 보니까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전히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조율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라는 것, 즉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 가운데 내가 조율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조율이라는 표현은요, 악기의 음을 표준 음에 맞추어 고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기타라는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기타가 무려 3대가 우리 찬양 가운데 3대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렸어요. 참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라운 정말 현장입니다. 여러분, 기타라는 악기는요, 습도와 온도에 참 민감한 악기입니다. 얼마나 민감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한 장소에서 함께 기타를 친다 할지라도요, 오늘 제가 여기서 튜닝된 이 기타의 악기, 조율된 기타의 악기가 저 방에 들어가면요, 그 튜닝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이지만 제가 선 강단의 온도와 습도가 저 방 안에서는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단에 맞춰진 악기가 저 방에 들어가면 그 다른 외부적인 요인과 선천적인 이 악기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기타의 현이 풀어져 내가 원하는 음이 아닌, 표준 음이 아닌 다른 음을 내게 되는 악기가 기타 악기입니다. 이 기타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기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기질, 여러분, 기타에도요, 솔리드라는 재질과 또 다른 재질이라는 그 재질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질에 따라서 기타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런 선천적인 모습과 그 선천적인 그 기타가 머금고 있는 어떠한 다른 특징들로 말미암아 어떤 기타는 습도와 온도에 더 훨씬 민감하고 어떤 악기는 좀 더 둔한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선천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부름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어느 기타의 악기가 한 줄이 풀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더 앞서는 선택들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조율이 필요한 악기 같은 인생임을 저는 기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가 매일매일 조율이 필요한 인생임을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날마다 나를 죽이는 조율이 필요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이 대목이 그 필요성을 아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내고 싶은 음을 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라는 악기를 통해서 내는 그 음을 위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이 바울이 로마에서 온 이태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조율이 필요한 인생임을. 다시 제가 기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이 기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 기타를 제가 되게 잘 치는 줄 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엄청 잘 칩니다, 기타를. 네. 제가 그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지식과 이론은 빠삭합니다. 그래서 기타를 연습하거나 또 매일매일 기타를 켜기 전에는요, 매일매일 매번 튜닝, 조율을 한다라는 이 지식 정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기타를 연습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제 그 핸드폰 어플에 있는 튜닝기를 틀었습니다. 튜닝기를 틀어서 기타를 한 줄 띵띵띵띵 그 튜닝기에서 말하는 그 표준 음에 맞춰서 G 코드, A 코드 탁 맞춰서 잘 맞췄습니다. 딱 그리고 C 코드를 잡고 스르릉 했는데 이상한 음이 들리는 거예요. 원래 제가 제 음을 들어도 조금은 거북하고 좀 힘이 들었는데 분명히 튜닝기에 맞춰서 제가 제 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북하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핸드폰 어플을요 껐다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핸드폰 어플을 켜고요 6줄의 음을요 다 띵띵띵띵띵 맞춰서 그 어플이 요청하는 그 코드 표준음에 맞춰서 제 기타 소리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타에서는 제가 그전보다도 더 듣기 어려운 거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저는 어디서 방법을 찾았겠습니까? 기타 고장났다. 하도 안 쓰니까 제가 한 기타 구입한 지는 여러분 10몇 년이 지났는데 기타를 켠 건 며칠이 안 되거든요. 아니 기타 저 고장났다.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넥이 휘었다든가 아니면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엔 고장났구나 하고서 연습을 못 쳤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예, 훗날 다시금 또 마음에 동요가 와서 다시 저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동요가 와서 기타를 켜고 다시 한번 그 어플을 켜고 천천히 그 과정을 곱씹어 보면서 2번, 3번 어플을 통하여 튜닝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튜닝기에는요 여러 가지 악기에 맞는 튜닝기가 선택되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무식하고 너무나도 무지하여서, 참고로 그 튜닝기는 영어로 돼 있었던 튜닝기예요.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기타 음으로 튜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악기로 제가 이 음을 튜닝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영어도 모르고요 그냥 무식하게 이게 기타 악기라고 생각하면 튜닝이 거기에 맞추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반복해서 튜닝을 했어도 제가 내고 싶은, 제가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기타의 표준음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음에 제 기타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악기는요 무슨 음을 표준음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가 제대로 기능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은요, 저 구약시대 몇천 년 전에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만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왕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조율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온 이태 2년여 동안 누구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가 오든지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조율이 필요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조율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인문서적, 신문, 영화를 유튜브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그것들로만 인생이 조율되어진다면 저는 하나님이 왕을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왕인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인문학자의 말이 내 인생을 조율하여 그렇게 흘러가는 삶, 어떠한 신문이 나에게 말하는 그러한 주제, 그러한 사설에 끌려가는 삶, 그런 삶의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조율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조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조율되어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였고 2020년 2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책을 덮습니다. 사도행전 2년여 시간 동안 설교한 모든 내용이 이 세 가지로 함축되어졌다라고 저는 말하고, 또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렇게 조율되어져야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율되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조율되어져야 할 기본 표준음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늘 가치관을 삼고 표준으로 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억하길 원하고 자신의 실수와 또한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여정입니다.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전도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고 있고, 특별히 마게도냐 가운데서 루디아라는 그 여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일하고 있음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팀은 그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수정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과 또 그들이 앞섰었던 수많은 회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먼저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그 자가 있음을 믿고 걸음을 옮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먼저 바울보다 앞서 일하였고,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품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고, 바울은 그 일 가운데 동참하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그 장소와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그 일에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떤 동네, 어떤 지역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제 가슴 속에 아직 그 작은 불씨, 장안동에서 먼저 앞서 일하시는 그 작은 불씨가 저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불씨가 장안동에 있다라면은 그 불씨를 같이 붙였으면 좋겠고,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그 음성을 함께 놓고 고민하며 분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길과 진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무엇에 조율되어져야 될까요? 바로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포문을 여시면서 1장 2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2절에서는 누가 일하시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가 일하십니다.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고,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을 부르신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실 때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바울의 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의 소명과 개인의 부르심에 함몰되다 보면은 그 일의 주도권이 개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개인이 그 모든 일을 주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은,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됨을, 그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임을 거기에 조율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돼야지 길과 진리교회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지 길과 진리교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지 장로와 목사 한 명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교회에 기도해 주시고, 그 일 가운데 함께 소리를 내어 주셔야 됩니다. 말을 탄 마부와 마차의 위치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차입니다. 말을 탄 그 마부의 위치를 우리 마차가 앞서서, 내가 마차가 더 위대해, 이 마차에는 금띠도 둘렀고 이 마차에는 루비도 박았고 마차에는 다이아몬드도 박아서 그 냄새나는 말, 보잘것없는 그 마부가 앞에 서면은 마차가 드러나지지 않으니 마차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면 그 마차는 영원히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말과 그 말을 탄 마부가 우리 마차 앞에 있을 때 그 마차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말과 마차의 위치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일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를 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이 교회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냐고. 이 교회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이 아직 제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많은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수많은 일들, 그 속에서 그 주도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와닿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겁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주도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리더십을 저에게 쏠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선교적 여정 속에는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이 희노애락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율되어지는 인생이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요 논쟁과 대화로 마무리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해가 쌓여서 분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분쟁이 커져서 반대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 반대를 초월하여서 박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선교적인 여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는 자들은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선교적 여정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실패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책을 잡다하게 읽어서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 어제 한 청년과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속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는 점이다, 점. 그 점 하나하나가 찍혀서 모아지면 면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면이 모아지게 되면 차원이 되는 것이다. 어떤 점은 기쁠 수도 있고, 어떤 점은 슬플 수도 있고, 어떤 점은 너무나도 내 삶의 동력이 되는 점일 수도 있고, 어떤 점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점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그 점이 옳은지 그른지 모른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고백이던 자들에게는 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모든 일의 주관자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 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면이 될 것을 믿는 자들이다. 희노애락, 그 속에서 차원이 될 것이고, 그 차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 마게도냐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통하여서 온 유럽에 복음이 나갈 수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가 생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찍고 있는 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 말의 고삐를 아버지께 다시 한번 이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는 조율이 필요한 인생이고, 매일매일 아버지께 조율되어져야 하는 인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함께 가는 제가 있을 것이고, 저의 아픔을, 저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기 때문에 저는 외롭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걸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표준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기술, 아니 내가 왕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나고 빛난 나의 아버지 왕을 찬양합니다. 그 왕께 맞춰진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왕의 통치 가운데서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원하신 나의 왕, 그 왕의 이름을 찬양합시다.